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야 될 곳, 그리운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맞죠? 저에게는 약간의 가고 싶은, 제가 열망하는 곳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제가 시간과 능력이 있으면 제가 꼭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제가 꼭 한 번은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럼 왜 그런 열망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거기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순례길과 현실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대단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걷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약간씩 점점 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생각하고 뭔가 고독에 찬 느낌으로 인생이 뭔가를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걸어본 사람들은 얘기가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그냥 걷는 거래요.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기 위해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걸어야 되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걷는 것도 낭만적이지만 이제 다 걷는 다음에 내가 이걸 이루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좀 맛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그냥 잔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걸어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고 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동안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 90년대 때 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이 정말 멋있더라. 진주와 보석과 다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곽은 벽옥이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금으로 돼 있대요. 그 성이.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으며, 그래서 12가지의 기초색을 다 얘기해 주고요.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으로 깔려있고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치장되어 있는 그 성, 왜 그런 천국을 받는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게 그 뇌리에 쌓여 있고 천국은 좋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제가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제 그 꿈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왜 새하늘과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바라세요? 이게 너무 간단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다고는 수도 없이 천국 갈 거야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는 사실은 천국의 천자도 생각 안 하면서 사실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러한 보석, 정금 이런 걸 열망할까? 왜 80년대, 90년대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까? 왜요?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먹고 사는 거가 문제였으니까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그렸을 때 이렇게 하면 야, 거기는 굶는 게 없을 거야. 거기는 정말 전쟁도 그런 것도 없을 거야라고 우리는 열망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겐 천국이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우주, 우리 뭐 성교를 했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계를 봤었을 때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1%예요. 여러분 상위층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저기 못 먹고 못 사는 아프리카나 저 아주 극빈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천국을 열망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한 가정에 있다면 천국을 열망하나요? 안 하나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그동안 살아온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요? 천국이라는 것들을 그냥 먼 옛날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21장, 22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먼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먼 천국의 이야기를 뜬금없는 그러한 개념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요즘에 느끼는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하사나 공동체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누려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받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재앙을 가졌던 천사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보여주는 내용을 들었었을 때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한에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런 의미로 받아졌을까요? 여러분 90년대 부흥사에게 들었던 그 마음과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80년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질과 지금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 변한 상황에서의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열망하세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청중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은 필요해요. 천국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보다 한없이 정말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에게도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의 포인트는 9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천국을 보석이 있는 곳, 정말 아무 걱정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여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신부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키를, 비밀의 열쇠를 쥐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1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 12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12문 이야기 전에 저 하나 좀 우리가 이 요한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한 90년대쯤이거든요. AD 9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 하나 사건이 이미 이뤄졌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곳, AD 70년까지 있었던 그곳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곳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곳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었던 거예요. 누구의 시대와 똑같죠? 에스겔 시대와 똑같아진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서 항상 열망했었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왜 성전을 열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의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죠. 저희가 천년왕국을 얘기했었을 때 그 후천년설에서 AD 70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로 하나님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뭐에 대한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느냐는 후반부에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뭘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시 지어질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다시 지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의 입장에서 천사는 뭘 얘기하냐면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뭐라고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신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12문이 그냥 정말 실질적인 12문이 아니라 그 12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 문에는 뭐가 있다고? 12천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2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저희가 14만 4천 명을 얘기했었을 때 제가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풀었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다 합쳐서 14만 4천 명, 즉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문과 그 성곽의 기초 12기초석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기초석이 뭘 상징하고 있어요?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신부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예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우리에게 천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흰옷 입은 무리죠.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그 이미지로 연상하게 되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19장, 20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백마를 타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21장과 22장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신부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뭐로요? 혼인잔치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흉패, 그러니까 아까 읽었었던 그 보석들 있잖아요. 그 보석들은 저희들은 이 보석들을 읽으면 이게 뭐지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보석들을 읽으면 연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있던 12보석이에요. 그 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있던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갔었을 때 그 흉패를 입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그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품고,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자고 얘기했냐면, 그 앞으로 미래에 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었을 때 그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완전하게 맛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 불완전하게 맛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었을 때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없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없는 거죠. 왜 성전이 없죠?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시니까 그걸 보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곳이 계시니까 굳이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건물이 필요가 없는데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에도 측량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한 것들을 잘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거리, 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144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가 1200 스타리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한 1500마일 정도 되는 건데, 이 1500마일 된다는 건 이 당시에 보면 1500마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용어로 보면은 이게 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냥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성전이나 성막에 항상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예루살렘 하면 딱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 보이고 왕궁이 보이잖아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의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는가?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전 말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해와 달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해와 달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야기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창조했었을 때 두 번째 날, 아니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우리는 광명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광명체는 넷째 날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네 번째 날 생겼답니다. 첫 번째 날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빛이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 지금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해와 달로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 존재 이유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정말 좋은 교회, 좀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맛보는 거죠. 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셨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기름이 필요하죠? 불을 비추기 위해서, 불이, 그 빛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나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는 어떻게 하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빛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형광등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나 해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이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발동,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로 빛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눈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못 봐요. 여러분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볼 찬스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좀 더 완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족스럽고 그게 안 되고.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불완전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왜 우리가 80년대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그렇게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을 더 열망했을까? 저는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로 충분히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가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 만약에 만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더 현상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정말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래 난 참 살만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던가요? 죄송한데요. 제 경험을 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내가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체면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가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건 그건 은혜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정말 그것은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결핍함, 우리의 문제들 이걸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어두울 때 조그만 빛이 되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 지금 다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로 봤는데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그림자로 봤었던 것만 봐도 뒤집어졌어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우리의 눈이 갔습니까? 12보석의 눈이 갔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런 정금의 눈이 갔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눈이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에 우리의 눈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들을 열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실비실대고 아무런 능력 없고 부족한 것처럼 살지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세요? 별볼일 없던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능력의 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요? 천국에서. 마지막. 왜요? 우리가 뭐로 변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아내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지금은 왼수 같고 정말 하는 일마다 족족 마음에 안 들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내 자식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자는 거죠.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을 신실하게 붙잡으신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그분들을 변화시킬,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